안녕하세요.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 그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정을 떠나 있는 학생분들, 또 현장을 떠나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그분들과 함께 걷고 또 함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풀어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깊은 갈등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작은 실마리, 그거 하나라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세 번째 질문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잠시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1부와 2부의 핵심적인 내용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여정을 아주 근원적인 질문, 바로 탄식에서 시작했어요. 일부 제목이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였잖아요. 네, 맞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죠. 그렇죠. 기원전 600년경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던졌던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이 부조리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 외침이 지금 이 박살난 의료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심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어찌하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한 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답이었죠. 더 나빠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던 게 일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저 탄식하고 절망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군요. 그렇게 탄식에서 시작해서 2부에서는 책임의 문제로 넘어갔죠. 네, 2부 공공성, 누구의 책임인가에서는 그 책임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세상이 말하는 공익과 성경이 말하는 공동선의 차이를 짚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비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공익이 한정된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 이걸 두고 다투는 거라면 공동선은 다 함께 이 파이 자체를 더 키울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 가깝다고 하셨죠. 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단순히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개념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이 공동선을 이루는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아, 국가나 혹은 의사 집단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 또 CLF와 같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이 세 주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였죠. 바로 그 지점이요. 공동 책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 옳은 말인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뭐랄까 역설적으로 아무도 선뜻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뜻도 되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결국 각자 내가 옳다, 내 주장이 진리다라고 외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심화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연합을 우선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신념, 즉 진리를 지키려면 저쪽과의 연합은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연합을 하려면 내 신념을 어느 정도 굽혀야 한다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갈등이 깊어지면 모두가 자기가 정의와 진리의 편이라고 굳게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틀린 존재로 규정하고 배제해야만 나의 정의, 나의 진리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바로 그 구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진리냐 연합이냐가 아니라 화해라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화해라는 제3의 길이요? 하지만 양쪽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쪽은 나름의 상처와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이 있고 반대로 현장에 남아있는 쪽도 그들 나름의 어려움과 또 다른 형태의 피해의식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게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서로가 가진 피해자 의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래, 너도 아팠겠구나. 너의 자리에서 그런 피해 의식이 드는 게 당연하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봐주는 거죠.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료에서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비유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그 전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서로 받으라? 네. 근데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이건 그냥 그래, 네 존재를 그냥 용납해 줄게. 이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환대, 그리고 꽉 껴안는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와, 받으라는 단어에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단순히 참아주는 게 아니라 환대하고 껴안는 거라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납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 껴안는 모습인 거고요. 바로 그거죠. 비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뭘 했죠? 그러게요. 뭘 했더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따져 묻거나 재산 날린 거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네.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춘 거였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게 최우선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관계부터 회복시켰다. 네,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관계의 우선성입니다. 아버지는 정의나 원칙보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진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진리를 아들을 향한 사랑과 관계 회복이라는 더 크고 근원적인 진리로 품어 안아버린 거죠. 솔직히 그 장면은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최소한의 반성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저렇게 받아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럴 수 있죠. 비유에 나오는 맏형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놈에게는 잔치를 열어준다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비유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지점이죠. 맏형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에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정의와 공정의 논리를 뛰어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관계의 논리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것,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즉 관계의 회복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였던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정의의 프레임으로 보느냐, 관계의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군요. 이걸 지금 우리 의료계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던져야 할 질문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는지를 따지는 정의의 논쟁을 잠시 멈추고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깨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 깊은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그 위대한 포용을 생각해보면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어요. 아들이 탕진한 재산이라는 경제적 손실, 저 집 둘째 아들 완전 망해서 돌아왔대 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라는 사회적 수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분노하며 지켜보는 첫째 아들의 원망까지 아버지는 이 모든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이 포용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화해와 포용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그 관계 회복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내가 치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해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감정적, 관계적 비용을 온전히 자신이 짊어졌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짊어진 십자가였던 거죠. 화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그게 십자가군요. 그렇죠. 제가 아는 한 선배 의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끼던 후배와 어떤 일로 크게 다툰 뒤에 몇 달을 정말 냉랭하게 지냈대요. 마음속으로는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이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큰 용기를 내서 후배에게 먼저 다가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선배로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안하다, 딱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요. 와, 그랬더니 그제야 몇 달간 굳어있던 후배의 표정이 풀리면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님에게는 자신의 자존심과 내가 옳다는 명분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와, 정말 구체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학생들, 전공의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각자의 자리에서요? 아마 각자의 십자가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명분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잠시 내려놓는 것일 수 있겠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 안에서 들끓는 정당한 분노와 억울함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일 수 있고요. 방금 이야기처럼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깊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정의의 논쟁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포용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것까지요. 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관계의 우선성과 십자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토록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을 이끌어줄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듣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관계 속에서 작은 화해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돌아온 탕자는 누구이고 불평하는 맏형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 상처받은 탕자와 억울한 맏형의 모습이 모두 있지는 않을까요? 더 나아가 지금 이 갈등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